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한 것까지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먼저 여기 51문답부터 읽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높아심의 내용이 몇 가지 나오죠. 부활, 승천, 앉으심,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52문답,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실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이, 그러나 이 몸은 죽음이 없고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로 행하신 것인데 곧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그들을 은혜로 살리시며 그들이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건 분명한데 그 죽음 아래로 아예 지배당한 상태로, 죽음이라는 건 죽음에 지배당했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지배당하는 거죠.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셨다. 반대로 부활했다는 말 자체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표현했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이쪽 주먹이에요. 그런데 반대쪽 손이 보자기를 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삼켰어요. 잡아먹은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이쪽 손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죠. 죽음이 잡아먹었으니까 생명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이 다시 죽음을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다시 삼키신, 생명이 죽음을 삼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셨다. 여기 뒷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고 죽어있는 자들의 주님도 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몸은 죽으셨으나 썩어서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으실 때 그 몸이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 부활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찢기시고 상하셔서 그 몸을 그대로 장례 치를 때 깨끗하게 씻어서 무덤에 넣겠죠.
근데 부활할 때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타단 변신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계셨던 그 몸이 그대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텐데 우리의 몸이 전혀 새로운 어떤 종류의 새로운 본질을 가진 어떤 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겪었던 연약함이 없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제들, 죄의 문제들은 다 사라진 상태로 건강한 몸이 되겠죠. 최상의 상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몸이다. 죽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혼과 실제로 합하여진 상태로, 그러니까 몸만 살아난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 살아난 게 아니고 다시 처음처럼 몸과 영혼이 합해진 상태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똑같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능동적으로도 표현하고 수동적으로도 표현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대속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형벌이 충분히 다 내려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자로서 형벌을 내리는 자로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만족시키셨다. 이 표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아까 표현한 것, 죽음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 유익은 무엇인가를 또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교회 머리로서, 교회 대표로서 행하신 것인데 교회에 끼치는 유익들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그들을 은혜로 살리시며 그들이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저것과 같을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높아지신 부분,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질문이요. 53.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하셨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자, 부활하신 지 40일째 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밑줄 친 부분 있죠?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이 몸의 특성, 그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죠. 중력.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점프하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점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떨어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본성이셨지만 중력을 거스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몸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똑같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문을 통과한 건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건지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과 똑같은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함께 갈 그곳에 있을 곳을 예수님은 준비하시러 예비하시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예수님이 저 옆에 오셔서 저와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오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예수님의 몸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했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 아니라 세 번째 삼림이죠. 삼림. 재수, 삼수 이러잖아요. 삼림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시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것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4.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편에 앉아 계심 자체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모든 충만한 기쁨, 영광을 누리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높아지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표현이에요.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죠.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교회의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일꾼의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는 일. 사실 교회를 모은다는 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세례받고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표현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지.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자, 직분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들을, 교회 모은 자들 또한 지키시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예수님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 그래서 마지막에서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강구하는 그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55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우리의 본성을 지닌 모습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믿는 모든 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뜻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믿는 자들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신대요. 우리가 소위 칭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 여기서 표현하는 건 순종과 희생의 공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계속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포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발에 답변하신다. 이 고발은 어떤 고발이에요? 고소한다 그러죠. 이거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당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사탄이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넘어지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 그대로 그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지만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문답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믿는 자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일. 세 번째는 우리의 섬김이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56문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시게 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누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높아집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천사장과, 여기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큰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자, 현재 있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던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질문. 예수님은 사탄도 심판하십니까? 천사들도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도 심판하십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죠. 맞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셔서 타락한 자들, 형벌받은 자들에게는 형벌로, 지옥 형벌로 갚으십니다. 그 안에서 공의로 심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수!